주일날 소개했던 그 칙필라 그 종업원들은 이제 땡큐 감사하다 그러면 you are welcome 하지 않고 my pleasure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면 나의 기쁨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찬양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권 전사님이 드디어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기영 목사님이 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감사 제목을 나눌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우리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서윤동 목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 들으셨어요? 제가 처음 왕신년 끝나고 와서 교육자 회의할 때 들은 기쁜 소식이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시작하는 3기에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다. 지난주는 워낙 여러분이 그 안식년 갔다 온 곳에 대해서 궁금해 할까봐 내년신도 그래서 그 얘기 못했는데요.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 목사님이 둘째를 출산한 거 들으셨나요?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는 제 아들, 딸 키울 땐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다 하면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손자를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온 교회가 더불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이 있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낮대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딸하고 어디를 이제 우리 가족끼리 갔었을 때 딸이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이 이렇게 씻으려고 하다가 우리 딸이 가니까 애기 엄마가 먼저라고 그러면서 애기 엄마가 우선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문화구나. 어디서나 애기를 가진 임신부나 애기 엄마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할 때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고 애를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런 운동을 펼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괜찮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서 애는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키워주고 온 시가 함께 키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대 가짜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은 주일날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보충하는 차원에서 수요일날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 그 설교를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화요일 날은요, 내 행위대로,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은 뭐예요? 진짜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10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우리 천 목사님 계속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하이퍼링크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맨 하단에 매일 성경 읽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저절로 본문이 뜨고 본문을 다 읽고 나면 또 10문장 요약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의 일부를 제가 이 시간에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주일학교 자녀들하고 이렇게 함께 그냥 모이면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23장을 택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주일날 24장을 할 텐데 23장부터 29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요. 물론
예레미야는 너무 복잡해서 학자들마다 다 분류 방법이 달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한 주석에서 23장부터 29장까지를 쭉 한 묶음으로 보고 전체 주제를 이제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그러니까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내용을 쭉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먼 길 오고 갈 때는 자동차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쭉 들으면서 이렇게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몇 번을 이제 들었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찾아보니까 75번이 나온다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니 자그마치 155회. 합치면 결국 230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가짜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어짓된 희망을 자꾸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서 워드 플레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될까요? 워드 플레이 들어봤죠? 워드 플레이. 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굉장히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재미있게 쓰시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를 같이 쓰므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우리 2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2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요 2절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뭐가 뭘까요? 여기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파카드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어요. 이 원어가 똑같이 쓴 게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돌보다는 단어와 보응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 쓴다면 뭐냐면, 양들을 돌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신다. 준다는 단어로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양들을 돌봄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계수하다, 그런 단어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들을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킨다, 돌본다, 계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징벌하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벌 준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벌 준다, 벌 준다, 벌 준다. 그런데 이게 같은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맡긴 양들을 돌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놀라운 말씀은 4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중에 어떤 게 똑같은 단어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가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떤 것 같아요? 4절 중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쓴 게 어떤 걸까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린다가
똑같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3번 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명확하게 부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먼저 오늘 이경호 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했던데, 어떻게 했던데,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왕들을 하나님 목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 왕이신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떼를 먹이시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의 왕들이 역할을 못함으로 진짜 목자이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제 한다. 근데 이게요, 시드기야라는 것과 여기 나오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한 묘사가 또 워드플레이예요. 볼까요? 그건 뭐냐면 이제 6절을 보세요. 이제 이 가짜 왕들, 엉터리 왕들이 하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좋은 왕을, 진짜 왕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예수님이 이름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뜻이 뭘까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와 나의 공의. 근데 시드기야는 이름을요, 누가 져주는지 아세요? 바벨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져준 걸로 성경에 나와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이방 나라 왕이 그런 이름을 져줬을까? 여기서 이제 원래 시드기야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시드기야라고 그 느부갓네살이 져준 거예요. 그게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정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공이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서 진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역사적으로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왕들의 계보를 조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히스기야부터 보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왜 중요하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 이 므낫세가 나를 격려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먼저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을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4절로 가보세요. 15장 4절. 우리 이제 수요일은 조금 여러분이 딱딱할 수 있다고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누구 때문이요? 므낫세. 하나님이 므낫세를 지적하면서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열왕기 하에 가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킨 왕이었다. 그러나 므낫세 때문에 나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보죠. 열왕기 하를 가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하.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인데 열왕기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세요. 열왕기 하 23장. 여러분이 한번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열왕기 하와 그 다음에 역대 하를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열왕기 하 23장 25절부터 볼까요?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음을 다해 돌아왔는데 그 결과는 뭔가?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뭐야?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2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셔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가 그랬어도 이 므낫세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7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용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했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왜? 죽여버리면 될 텐데, 그죠? 그냥 쉽게 심장마비만 걸려도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55년 동안 그 모든 악을 다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몇 살 때 지겠는지 아세요? 12살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을 연장시켰어요. 15년. 그러면 15년 12살. 감 잡히나요? 이 15년 연장된 그때 태어난 므낫세가 유다를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을 것이고 이게 역사에 만이라는 거 없지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밑에 누군지 아세요? 아몬이야, 아몬. 아몬은 짧게 지나요. 그렇지만 역시 뭐예요?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마지막 불꽃으로서 이제 이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러온 정말 쓰레기와 똥 같은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 어때요? 요시야가 그랬지만 므낫세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 때도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오늘 우리 이경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했어요. 애굽과의 싸움에서 쓸데없이 싸우다가 하면 안 와야 되는데 괜히 나가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죽음이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시야처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왕이 없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지키셔야 된다. 그런데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요, 그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어쩌면 멘붕 같은 거 있겠죠. 저는 사실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한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불러가셨잖아요.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생각하기에는 기도하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오는 어쩌면 남유다 백성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시야가 그랬는데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그 아들인 아하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이제 또 다음 왕이냐면 김이에요, 김. 근데 여호야금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누구 아들일까요? 요시야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시드기야는 또 누구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은 다 요시야의 아들이고 요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결국 이 여호아하스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죠. 그죠? 왜냐면 계속 메시지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제 여기 때는 이제 요시아가 이렇게 대항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우고, 근데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또 막 반길드니까 와서 바벨론 잡혀가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또 배반하니까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이때부터 이들을 이제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순순히 순종해라. 대항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제 그 주일날 무화과 두 강지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걸 이제 우리 최만성 목사님이 새벽에 잘 했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수치와 치욕의 장소지만 회복과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치욕과 멸시의 자리지만 우리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래서 이 쭉 와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다시 바벨론을 끌려갈 때 어디로 갔을까요? 거꾸로 그대로 갈대아 우르잖아요. 왔던 길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인도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져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을 주고 그들을 새 백성 만들기 위해서 정화의 장소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장소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는 장소라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상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알 때 지금 우리 조심해야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도 다 리더거든요. 교회 목사도 리더고 심지어 순장님, 지역장님, 교사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리더예요. 하나님은 리더의 잘못 때문에 유다 전체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요. 아무리 요시아가 애를 썼어도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이때까지 이미 죄가 꽉 찼으니까 한 사람의 선행으로, 개혁으로, 회개로 해결 안 되는 거죠. 공의라는 게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전제된 용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마어마한 죄, 조상부터 계속된 죄가 문화세 때 완전히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돌아오라 그랬을까? 그 돌아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게 해주겠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요. 우리 오늘 현실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재미난 워드플레이가 있는데요. 23장 뒷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뒷부분에 보면
33절부터 여러분이 자주 듣는 단어가 나와. 뭐예요?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엄중한 여기 나와요. 똑같은 엄중함은 아니야. 한번 33절을 가볼까요? 33절. 23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의 이해 어려운 게 38절이에요. 그래서 38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너희는 지금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전에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36절을 보세요. 36절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엄중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똑같이 오라클, 신탁.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암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죠? 심판을 선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엄중하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짐이야, 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말씀을 너무 짐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였느냐. 이 엄중한 말씀이 원어적으로 쉽게 해석하면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희도 그런 말 하지 마.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너희들이 말한 그 부담, 다른 말 짐이거든요. 너희들이 짐처럼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워드플레이를 하셔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유머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부분을 모르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엄중하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코로나19를 말하는 건가? 아니라 이게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예요?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너무 부담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 된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부담이 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내가 동의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만을 원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중학생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초콜릿 같은 말씀을 둬서 성도들이 당뇨병에 걸렸다. 그렇게 중학생이 썼대요. 그렇게 정도로 어쩌면 너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면 나쁜 목자, 잘못된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 중에 한번 잠깐 가보면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에 가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11절에 자고새 얘기를 하죠. 자고새. 17장 11절로 가보세요.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의 특징은 뭐냐면 지 알이 아닌데 다른 알을 품는데요. 근데 열심히 품었는데 새끼가 딱 까잖아요. 자기 엄마가 아닌 줄 알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헛되거든. 갈라디아서 6장.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기 심는 거예요. 근데 썩어진 건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괜찮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다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 중요합니다. 리더들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언행과 모든 삶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부모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준다고 성경에 계속 약속했죠. 반대로 뭐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므낫세 때문에 온 유다를 심판하는 것처럼 결국 부모가 잘못된 언행으로 가면 하나님 괜찮겠지 안 괜찮지 안 해요. 하나님은 폐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동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하는 뿌리를 주님 아셔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라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신년 때 잠깐 나눴던 우상을 섬기는가를 판결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가를 판별하는 몇 가지 기준. 첫째, 나는 무엇에 실망하나요? 엄청나게 실망하는 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불평하나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걱정하나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화를 내나요? 이게 이제 카일 아이들먼의 내 마음은 전쟁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 나는 무엇에 실망하나요? 무엇에 대해 불평하나요? 무엇을 걱정하나요? 무엇에 화를 내나요?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두 가지를 더한다면 어디에 돈을 쓰나요?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서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다. 아니다. 난 하나님 섬긴다.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부응해서 잘못된 선지자들이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들 안전하다. 자꾸 거짓 메시지를 전했죠. 그걸 또 백성들은 원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3장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모든 왕들이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23장 3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절망적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건 진짜 소망이지 거짓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자, 2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에 모든 지방에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왜? 양떼를 다 흩어버렸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목자를 보내겠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 양을 두고 떠난 목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구약 배경으로 보면 이게 딱딱 맞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게 어느 배경에 나왔냐면 파카드라는 그런 잘못된 목자들, 양떼를 돌보지 않는 잘못된 목자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갚아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목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죠.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가 왕이 된다. 다 알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칫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그냥 저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이미 그냥 용서하면 그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공의로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희생, 그 공의로 인하여 잘못된 정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같이 가는 거죠. 왜? 공의에 어긋난 죄를 심판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본인은 공의롭게 다 행했지만, 그러나 이미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 죄값을 치르셔서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계산을 끝냈다. 이거를 너무 쉽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정하고요, 남을 용서 못하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감지덕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미 죽을 목숨이 살려놨으니까 어때요? 보따리 내놔가 아니잖아요. 살려낸 것만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늘을 보는 것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걸 절절히 느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게 하나님 필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진 것을 내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내가 탕감 받았는데 네가 한 금할증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지, 용서할 수 있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한테 공격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행동해요. 그럴 때 우리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용서받은 걸 자꾸 묵상함으로 얼마든지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으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건데, 그건 뭐예요? 나는 흠없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야. 일단은 공의롭게. 근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내가 처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손해를 감수하고 죄값을 치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 그리고 이미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리더로서, 작게는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 역할을 다 하지만 자녀들이 저질러온 죄의 문제를 기꺼이 감당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녀를 욕하지 마세요. 분을 쏟아내지 마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들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파송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우리의 파송받은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해결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너무 정부를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부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안산시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세요. 안산시가 엉터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욕하는 교계 지도자들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저주 때문에 더 아파질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들은 그걸 근거로 가는 데마다 용서를 선포하세요. 오늘 밤부터 아내에게 용서를 선포하세요. 남편에게 용서를 선포하세요. 용서 선포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를 선포한다는 건 상대방이 저질러 놓은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아픔으로 겪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진짜를 만났고 진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온 존재들이 우리만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진정한 공의의 기준도 없지 않아요. 우리만이 진정한 공의도 알고 정의를 외칠 수 있고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의를 이루는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눈물이.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난과 저주와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며 용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진짜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봤고 들었고 믿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